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간 시대의 이야기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살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에 인간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그때까지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인간 왕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참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공의로운 왕이고 공평한 왕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지들 멋대로 살았던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치 사생아처럼 결국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주어진 복을 스스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취해지고 불행해지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기네들이 누렸던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그것이 그들이 가장 불행해지는 거고 그것이 그들이 가장 취해지는 겁니까? 사실 그들이 겪는 어떤 재앙보다도 그들이 더 취해지고 불행해지는 거는요, 그들이 그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 타락한 모습, 바로 그 모습 자체가 그들을 추하게 만들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결과를 보고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삶의 여정을 보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까지라도 안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재앙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으로 그들을 이끈 그들의 타락한 모습,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추한 모습이고 가장 불행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재앙을 당한다? 사실은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추한 모습인 거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 그 자체가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란 말이죠. 오늘 사사 시대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재앙을 당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 그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그들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 사람들 대부분 이스라엘의 가정이 다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한 가정을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은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얼마를 훔쳤느냐면 어머니의 은 가운데 은 1,100개를 훔쳤다 그랬어요. 뭐 당시에는 어떤 화폐 단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중량을 달아 가지고 돈의 가치를 가졌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 1,100개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한 그 재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훔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이, 어머니가 부자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다.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건 엄청난, 당시로 보면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부자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좀 달라고 해서 좀 얻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걸 훔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뭐 이렇게 쏙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어머니가 돈밖에 모르는 여자든지,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까워.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굉장히 인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대체 도적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도적에 대해서 막 저주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뭐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정말 악독한 말은 다 가져다가 그 입으로 그 자기 은 1,100개를 훔쳐간 자에 대해서 막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안 보고서는 사는 관계 같으면은 괜찮은데 매같이 그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어머니의 것을 훔쳐간 그 도적놈이. 근데 이 어머니는 그 도적이 아들인 걸 모르니까 그냥 날마다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지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아들이요, 야, 내가 저 저주를 내가 진짜로 다 당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정말로 저 어머니의 저주가 나에게로 그대로 다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3, 4대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다 씨가 마를 정도로 저주를 당하겠다. 제가 이 강단에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욕, 가장 혹독한 욕,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그거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상상력에 맡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의 돈을, 그만큼의 돈을 훔쳤을 때는 이게 보통 마음을 먹고 훔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돈을 어머니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그 도적놈이 바로 나요. 내가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저주를 쏟아부었으면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 돈을 돌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하고 돈을 돌려주는 아들 미가에게 이 어머니가 행한 반응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조금 전까지 그 입으로 그렇게 막 독한 말로 저주를 쏟아붓다가 그 도적이 아들이란 말을 딱 듣자마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 그 도적이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얼마나 저주를 쏟아부었습니까? 그러니까 남인 줄 알고 저주를 쏟아부은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남한테는 어떤 요구를 해도 남한테는 어떤 저주를 쏟아부어서 남이 어떤 저주를 받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내 거를 갖고 간 놈이니까 이놈은 죽어 마땅하고 아주 그냥 집안이 송두리째 쫄딱 망해야 되고 그 저주가 몇 대까지 흘러가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저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도적이 자기 아들이라고 이실직교하는데 내가 쏟아부은 저주가 이 아들한테 다 가면 어떻게 하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주하던 그 입으로 아들을 막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축복의 말도 나오는 거죠. 남은 저주를 받아도 되고 내 아들은 저주받으면 안 돼. 내 아들은 내가 쏟아부은 저주를 만회하고도 오히려 그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아들은 자기 돈을 훔쳐간 도적질한 아들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도 복을 받아야 될 내 아들이라고 해도 이 아들이 잘못한 거죠. 어머니 걸 도적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 아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 않았고 책망도 하지 않았고 벌도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들을 축복하고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 재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그것을 어머니한테 또 도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은 200개를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산당을 하나 만들고 마가의 집에다가 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모양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력으로 뭐 황금 송아지를 하나 만들든지 뭘 하나 만들었겠죠. 그래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거기다 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산당에다가 모셔둡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인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그 미가의 집 산당에다 또 그걸 모셔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한 레위인 젊은 그 레위인을 데려다가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젊은 제사장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당신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니까 당신은 이 미가의 집을 축복해라. 미가의 집을 축복해라. 그래가지고 미가의 가정을 축복하는 제사장인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미가에 적당히 비위를 맞추면서 그 집에 그냥 빌붙어서 사는 거죠. 그저 한낱 직업꾼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나 오늘 이 제사장의 모습이나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전혀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다 가나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이거는 완전히 혼합 종교 아닙니까? 남들이 좋다 하는 건 지금 자기 집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건 왜 만들어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이건 뭔가 좀 좋은 것 같으면 지금 다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갖다 놓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돈 받고 월급 받고 그 집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제사장에게는 그냥 먹고 사는 수단에 불과했고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가정. 근데 문제는 사다시대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 타락의 끝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정말이죠 혼탁한 시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 안에도 이런 미가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 내 안에도 이런 혹시 미가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쩌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미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안에 미가를 경계합시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 안에 미가를 경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미가의 모습은 배금주의 사상이죠. 이 가정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돈이면 어떤 죄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돈이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돈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를 보세요. 이 여인은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생명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이 여인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누군가에게 퍼부었습니다. 아들 미가가 진저리를 치면서 돈을 돌려줄 정도의 저주를 쏟아부었던 거죠. 이 여인에게 돈은 전부입니다.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여인이었죠. 돈을 위해서면 무슨 짓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쩌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으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돈이면 하나님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들의 집에다가 모셔다 놓기만 하면,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아들을 날마다 축복하게 하면 자기 아들이 돈을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좋지요? 난 진짜 돈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난 진짜 돈이 꼴도 보기 싫다. 난 진짜 돈 필요 없다. 여기서 돈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수단이죠.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애들 공부도 시키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죠. 돈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은 있어야 돼요. 돈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을 안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아야죠.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돈이 사람보다 귀할 수 없고,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 없고,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살 수 없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선전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그 침대에서 자면 깊은 잠을 잔다. 무슨 깊은 잠을 잡니까? 그게 침대가 안 흔들린다고 깊은 잠을 자나요? 아니, 마음이 평안해야지요. 깊은 잠을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깊은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깊은 잠, 평안한 잠을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잠을 오랜 시간 잔다고 해서 깊은 잠 자고 우리의 피로가 깨끗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잠을요 짧게 자더라도요 깊은 잠을 자면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자반 우리 저녁 시간에 보통 우리가 이제 8시에 시작해서 한 10시 반쯤 끝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해 줄 때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같이 모여서 할 때도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훈련받은 우리 제자들, 하나님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오늘 일상의 삶을 정리하고 잠에 들 때 하나님 편안한 잠 자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거뜬히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게 달라는 그 기도를 꼭 해줘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설교 시간에 자는 잠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뭐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보고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을 준다, 이건 그냥 목사님들이 잠자는 사람들 위로해 주려고 하는 얘기고, 그런 잠 말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잠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셔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모든 피로가 깨끗이 사라지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돈으로 여자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살 수 없죠.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 3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렸다가 돌려받은 그 은을 누구에게 돌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하면서 그 1,100개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을 도로 어머니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중에서 얼마를?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어머니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이 뭐냐? 이 재물은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속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로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바치든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든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돌려주는데 그 중에서 딱 은 200개만 가지고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게 은신상 하나 만든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를 속였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고 자기들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밭을 팔아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밭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는지 그 싹이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야.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이 만약에 한 5천만 원이었는데 막상 팔아보니 1억이 됐어. 와, 5천만 원일 땐 내가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막상 1억을 딱 받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야, 이건 내가 분명히 드리겠다고 했을 때는 이 밭의 값이 한 5천 정도 됐는데 이게 그 사이에 값이 올라가지고 1억이 됐어. 내가 분명 생각했던 거는 5천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5천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 이 5천은 내가 가져도 이건 죄가 되지 않아.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5천을 챙겼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가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 이거 전부가 맞냐? 그랬더니 전부가 맞다고. 어쩌면 이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의 계산법에 의하면 맞는 것일 수 있어요. 왜? 내가 드리려고 했던 것은 5천이었으니까. 그러나 막상 값을 팔았을 때에 그것이 1억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5천 드리는 게 맞아요? 1억 드리는 게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막 계산하고 있죠? 이건 계산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억 안 줬다고 그 사람들을 벌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분명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밭을 드리겠다고 이제 5천만 원 드리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이 나와도 그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물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헌금인 거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산하면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워하고 그러면 그건 1억을 다 드린다고 해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절대로 계산법으로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달라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왜 아까워합니까?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죠. 하나님께 복음 받겠다고 그렇게 복 달라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세워놓고 그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믿음을 버리게 돼요. 믿음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셨잖아요.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너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결단이 없이는 너 나 못 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이 사람은 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사시대의 가장 심각한 모습은 종교인의 타락에서도 볼 수 있어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레위인을 보면 이 사람은 사명감도 없어요. 이 제사장 직분이 그저 하나의 밥벌이에 불과해요. 오늘로 치면은 목사가 사명감도 없고 목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야. 이거 밥벌이죠, 밥벌이. 그 나중에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 막 보니까 뭐 금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그게 탐이 나. 근데 보니까 이 집에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날마다 이 미가의 집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하여간 자기네들이 그 지금 땅도 없이 지금 두루 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가서 차지할 만한 땅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저기 싸움도 할 줄 모르고 평안한 사람들이 하나 있다. 저기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 사람은 싸움도 잘 할 줄 모른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준 땅은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되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가짜 제사장 얘기를 듣고는 가서 그 라이스 사람들 그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다 쳐 죽이고 그 땅을 억지로 차지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 제사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 한 가장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낫겠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은 너 녹을 더 많이 줄게, 녹봉 더 많이 줄게. 내가 연봉, 너 이 집에서 연봉 한 1,000만 원 받고 있다면 내가 우리 지파로 오면 내가 연봉 1억 줄게.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미가의 집에서 어쨌든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종교인들의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돈과 명예를 따라서 이리저리 마치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돈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이 기준이 돼요.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 의리를 가지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이와 같이 기준이 돈이 돼서 그 돈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철새가 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될 미가의 모습, 바로 돈을 사랑하는 모습. 인생의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될 미가의 모습은 기복주의 신앙이죠.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아들 복 받으라고. 미가가 제사장을 자기 집에다 드린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오로지 복 받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야고보 감독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욕심이 없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욕심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욕심을 갖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요, 암만 욕심을 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욕심,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 그런 욕망을 가지고 맨날 기도해봐야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복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내 자녀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 자녀가 왜 성공을 해야 됩니까? 성공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부자가 돼야 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부자가 되더라도 돈만 많은 부자가 되는, 그럼 내 자녀가 부자가 돼서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부자가 되더라도 왜 부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돼야 돼.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베풀 줄 알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자가 돼야지요. 선한 목적을 가진 부자가 돼야 되고, 선한 목적을 가진 성공인이 되어야 되고, 선한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걸 알아서 내 자녀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돈보다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고, 돈보다도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자녀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를 주셔서 그 부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복만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반드시 버려야 할 미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합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집에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좋다는 건 다 갖다 놨어요. 아마도 에봇을 만들어 놓은 것도요, 이건 사사 기드온의 영향이 크지 않았겠나 싶어요.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으로 지금 너희들 그 귀에다가 걸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그거 다 빼서 나한테 좀 주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황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에봇을 우리 집에다가 모셔놓으면 우리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자기들의 복을 갖다 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튼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아서 이만큼만 갖다 놓은 거지, 어쩌면 더 알았으면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놨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요, 참 보면 어리석어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복 받고자 하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에는요,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이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은요 종교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본산이에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이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논리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수사학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말에 있어서 바울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얻은 별명이 뭐냐면 말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랬던 도시가 아덴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아덴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재미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덴에 갔더니 세상이 철학의 도시잖아요. 당시 헬라 철학 그러면은요, 이거는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걸리는 게 다 교수야. 그 동네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이 동네에 갔더니 어찌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하여간 별의별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마다 이름을 다 붙여놨어. 근데 거기 보니까 한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밑에 희한한 이름이 붙어 있어서 바울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이름을 아는 신은 다 만들어 갖고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몰라서 빼먹은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자기네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냥 마치 길가에 돌멩이처럼 흔하디 흔한 것이 철학자들이고 학교 교수들이고 다 그런 아주 학문의 최정수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혹시라도 우리가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무슨 뭐 대학 교수다, 무슨 뭐 그룹의 회장이다. 그룹 회장이 무속인 데려다가 옆에다 놓고 거기다 뭐 회사 직함 하나 줘가지고 데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 회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감옥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성경책 끼고 다녀요, 이분이. 그래도 감옥에 잘 갔다 왔어. 감옥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만나서 예전에
무당하고 같이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에요. 이 사람하고 같이 점쟁이하고 같이 사업을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도 좌우되는 것인데 세상에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 무속인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회사를 운영을 했다니까. 그래도 감옥에 가서 성경책을 일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감옥에서 나올 때는 커다란 성경책 딱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 뭡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거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요? 하나님 섬겼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도 그 기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신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네들이 예전에는 양치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기네는 농사법을 잘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의 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 야, 이게 우리도 농사 짓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바알도 섬겨야 되겠다. 거기다 다산한 신인 아세라. 이 아세라 여신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여성의 이 가슴을 갖다가 그냥 온몸에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산의 신이라. 다산의 신. 아세라도 섬기고. 하여튼 좋다는 건 다 가져다가 섬기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신앙.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철저한 기복주의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무속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남을 저주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으면 된다.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이야. 이게 무속신앙이거든요. 혼합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성향이 바로 무속주의적인 겁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신이신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진정한 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는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하나님이 뭐고 다 버릴 수 있다. 이건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자기 양심도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도 다 포기하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럼 난 지금 그걸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전부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세상의 쾌락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 어느 것 하나 내가 버릴 수가 없어. 아까워서.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또한 내 안에서 경계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버려야 할 미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또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배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건 배신인 거죠.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도 같이 나눌 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부자 되려고 하지 말자. 교회는 부자 되려고 하지 말자.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다음 해로 넘기는 잔고가 얼마 안 돼요. 정말 극히 그중에 일부만 내년도 적어도 1월 달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남기고 그 해에 다 털고 갑니다. 그래서 그 해에 만약에 우리 전체 예산 가운데에서 재정이 얼마가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미래 어떤 사업들을 위해서 뭐 조금 저축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막 건축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한 해에 거의 다 털고 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사역들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은 적게 들어왔지만 오히려 남은 건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우리가 뭐 다음 해로 그냥 그대로 다 이월을 지킬 거냐,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하면 그러지 말자. 다 털고 가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걸로 돕고, 우리 이웃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돕고, 또 목회자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차상위 교회들 좀 돕고, 선교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또 선교사들 돕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요, 자산이 많으면요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도 보면 자산이 너무 많아요. 자산이 너무 많아. 뭐 수백억씩 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그치질 않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교회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많이 하는 거고. 예. 교회는 부자가 되지 말자.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놓고 그 이자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그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헌금 들어온 거 은행에다 넣어놓고서 거기서 나오는 뭐 이자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절대로 그거 하지 말자. 들어오는 대로 빨리빨리,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나눠주고 장학 지원해주고, 또 신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은 또 신학교에 학생들 지원해주고, 요즘같이 신학교 다들 안 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겠다고 가는 학생들 얼마나 귀한 학생들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신학생들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요즘 여러분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 많아요. 돈 많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가난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돈도 많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버지면 뭐 금상첨화겠죠. 근데 사실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세태를 따라자면은 그래도 금수저 아버지가 더 낫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죠. 돈만 많은 아버지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아버지고,
그런 아버지가 본받을 만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녀들로 길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배금주의 사상, 기복신앙,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포스트 모던 사사시대를 그대로 판박이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실 겁니다.